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교동문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또 근거로 한 가사로 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이렇게 교통했는 모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력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몇 번쯤 이력서를 쓰며 사셨습니까? 아마 평생을 살다 보면 한 번, 두 번 또는 여러 번의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아들도 취업준비생인데 요즘 열심히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사입니다. 퍼스널 히스토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 줄, 두 줄로 기록하는 것, 요약하는 것이 이력입니다. 아마 우리의 최후의 이력서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고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마지막 그분의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셨고 언제 돌아가셨고 몇 살을 사셨고 그리고 몇 살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슬하에 몇 남 몇 녀를 두셨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이런 것들이 낭독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입지전적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직임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지도 체제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분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분들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도자였고 또 사법적인 재판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력까지 모두 겸비하고 있는 재정일치의 사회 속에서 생겨진 지도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사사들의 아주 카리스마적인 그런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사사기에는 모두 12명 정도의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사사들의 이력으로 보고되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이력이 하나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 입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입산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행정적인 지도자로서 7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7년 동안에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 딸을 7년 동안에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사사 입산에 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 그저 기록된 것 뿐이에요. 저는 이 사사 입산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이력은 정말 부끄러운 이력이다. 하나님 앞에 이 이력이 보고될 때는 정말 부끄러운 이력서가 보고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영적 책임자로서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력,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력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룩한 업적이 한 가지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 입사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민족을 위해서나 또는 이웃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한 일이 한 가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 딸 혼인시킨 일만이 최대의 업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아들, 딸을 결혼시키는 것은 집안에서는 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안의 대사,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영적이고 행정적인 지도자로서 이것 외에는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이력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은 디모데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돌보고 싶지만 자기는 돌볼 수도 없을 때 자기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며 돌봤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자기의 가정이 있었겠죠. 자기 형제 자매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삶이 있었겠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되어지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가정을 위해서 한 일,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일,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주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하루에 거의 15,000보에서 20,000보 정도를 걷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보통 1시간 반, 2시간을 걸으면 먼저 15,000보를 걷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아침에 한번 공사 현장 가서 둘러보고 오고, 저녁 때쯤 얼마큼 공사를 했나 또 둘러보고 오고, 그러면 20,000보가 일단 넘습니다. 저녁 때 조금 가족들과 함께 걸어 나가면 30,000보도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걷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첫 번째 건축할 때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건축할 때 생각이 많아서 저녁 때 누우면 잠을 못 잤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건강을 챙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하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 5월 달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6개월가량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루도 안 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20도가 돼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건축하는 동안에 제가 혹시라도 아파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걷는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할 뿐이지 건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저로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또 하나 걷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원래 먹을 것을 좋아하고 식탐이 좀 있습니다. 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어서 걷는 겁니다. 먹는 거 죄 아닙니다. 마시는 거 죄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가정의 큰 대사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주님의 홍수가 임할 때까지, 심판이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상의 삶에 푹 빠져서 일상의 삶에 바쁜데 매몰되어서 더 중요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 이력을 내어놓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입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력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입산의 이력이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입니다. 입사는 자기의 아들 30, 딸 30을 모두 밖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오고 자기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타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후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타국, 다른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보다는 밖에서,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이번에는 밖에서, 밖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30명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자기 동족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이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며느리감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또 자기 딸 30명을 자기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파이거나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 딸들을 시집 보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정략 결혼을 시켰다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참 전쟁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입사는 자기의 아들 30, 딸 30을 다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자식들까지라도 정략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입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강대국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사입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 선민으로서의 긍지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사람이 입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감당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판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묶여서 매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고백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생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도 교회를 한 번 건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건축할 때가 우리 신내교회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금보다 훨씬이라고 하는 말보다 한 100배쯤 더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냐? 끝까지 건축을 마치는 시점까지 건축을 왜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역이 전체 개발되기 때문에 건축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라는 걸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우리가 건축을 하지 않으면 그냥 쫓겨나는 거니까 건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공감대만 형성된 것만 해도 목회 그 열정의 한 80%는 절약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 목사는 화낼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분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 하다가 제가 드디어 병이 걸렸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냐면 소위 말하면 우라병.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들이 걸리는 우라병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 동네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 제 심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이상하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펑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숨은 안 쉬어져서 죽을 지경인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냐면 나 이러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 나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교회 짓다가 이 병 걸려서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훈장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훈장이 어디 있겠는가? 주님의 일 하다가 고생한 흔적, 주님의 일 하다가 오해받은 흔적, 주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흔적,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어디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펑펑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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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데 감사를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그 지병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지금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지병을 지금도 앓고 있어요. 이건 제가 첫 번째 건축하면서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훈장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께로부터는 자랑거리입니다. 지금도 그 증상이 나타나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숨이 뻥 뚫려지는 경험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건축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건축하면서 받은 훈장이 무엇인지 또 얘기할게요. 그건 건축 다 마친 다음에 얘기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가장 귀한 훈장과 같은 이력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흔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흔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흔적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며 헌신했는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도 참고 견뎌낸 흔적,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가장 큰 멋진 훈장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자식들의 결혼 문제까지도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정말 부끄러운 이력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산이라는 사람이 정말 부끄러운 이력서를 썼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욕되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사로서의 엄중한 권력을 여자들을 거느리는 일에만 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자식을 60쯤 낳았다면요 보통 건강한 사람 아닐 거야. 여러분, 이게 부인 많다고 자식 60 낳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60명쯤 낳을 수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아주 타고난 건강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공인되던 시절이니까 부인을 많이 얻는 것이 죄라고 볼 수 없는 시대였을 거예요. 또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이 축복의 척도가 되었던 시기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충성의 기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충성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죠. 때를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해요.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희생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장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기회입니다. 입산이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한두 번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서신 속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파견되어서 바울 사도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섬겨주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오랜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섬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다 섬기지 못한 봉사의 분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될 봉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었고 거의 죽는 데 이르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눈에 띌 만큼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채운 봉사의 분량을 대신 채웠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교인들 많은데 다 똑같이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헌신합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신앙의 분량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헌신해요? 집안에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으면 애들과 어른이 어떻게 똑같이 일합니까? 그렇게 일 못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못한 부분을 내가 채우겠다,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충하에 충성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참 훌륭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저와 함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이력이 주님께 보고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사입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직임을 받았지만 그 직임을 통해서 내 아들, 딸 결혼시키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힘을 쏟는 사람이었다면, 내 가정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또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력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이력,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력, 이웃을 돕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이력들, 그런 이력들이 자랑스럽게 주님께 보고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에는 방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들을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우리 인생이 썩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나 재능이나 노력이나 물질이나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이제는 주님께만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심판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좁은 인생길을 다 걸어간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지는 줄 깎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날을 욕심으로 채우고 그림자 같은 나날을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대 항상 나 하나를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고통만도 못한 소용이 고통만도 못한 소용 어찌 그리 중했나 어찌 그리 중했나 어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진리로 살던 세상이 적없이 사라져 적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의 새 옷을 나를 오소서 시간과 물질과 무려 시간과 물질과 모여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려 내가